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두 구절을 우리 깨닫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마가복음 8장 31절을 통하여 사순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 사순절 기간은 3월 2일부터 수요일까지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가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4월 11일에서 16일까지이고 부활주일은 17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분의 권사가 이날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부활절 전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고난을 기억해야 되고 파스코 그리고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40일을 기간으로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근신하며 절제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제의 수요일에 시작해 부활 전까지 계속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느냐? 종려나무를 태운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종려나무를 태운 잿가루, 이 잿가루나 숯으로 신자들의 이마에 먼저 십자가를 그리고 이걸 카톨릭에서는 성호라고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를 그리고 잿가루를 머리에 뿌리고 난 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인생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창조가 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의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제의 의미를 알아봐야 돼요. 제, 종려나무를 태운 제, 그리고 나무를 태운 제, 이 제의 의미를 이런 시간에 살펴봐야 되는데 제는 슬픔의 외적 표시의 상징이며 죄에 대한 정화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정화되기를 그토록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고난을 지불한 자는 인격이 정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며 나의 인격이 정화만 된다면 할렐루야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예요. 아멘. 모든 것이 다 할렐루야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 할렐루야 거리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고 다니엘서 9장 3절에 위대하시고 크신 주 하나님 그렇게 먼저 기도의 서문을 꺼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크시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의 문제를 안고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를 외치자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왕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요나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무엇을 입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야 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얼마나 악합니까? 죄가 창궐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교인 간에도 정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먼저 교만의 옷을 헌옷벗듯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 위에 앉아?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인데 성경에 기억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을 자카르 그래. 구역에서 자카르 따라붙다 자카르. 기억을 자카르라고 말하는데 이 자카르라는 사상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경건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카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자비의 손, 축복의 손, 권세의 손, 응답의 손, 이 손이 내 머리 위에 얹어져 있다. 이걸 의식을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손이라는 단어가 1600개 가까이 나와요.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 손을 잡아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축복의 손, 응답의 손, 인자, 용서, 긍휼 이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된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자카르 사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를 둘러쳐 진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나를 철저히 지켜주신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가 자카르 사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진 자는 경건주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억할 것이 많지만 얼마나 기억할 것이 많아요? 많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감사드리나이다. 먼저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걸 무슨 선언이라고 하냐면 나다부 선언이라고 말을 해요. 기쁨의 선언. 하나님이여 주의 일할 때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겠나이다. 나다부 선언. 출애굽기 25장 2절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이 선언을 먼저 하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일할 때 기억을 해주세요. 사람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영원히 알아주시잖아요. 먼저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오셔서 여러분이 꽃꽂이하고 청소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기억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서 늙었을 때를 대비하라. 오늘의 헌신이 내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사람은 젊었을 때 쌓아둔 것을 가지고 늙었을 때 사용해야 된다. 오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내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일 은혜 받고 모레 살아가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은총받아 누리고 은혜 받고 살아가고 은총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 문턱 앞에 우리가 도달해 있겠지요. 아멘. 그때 주님이 나오셔서 수고했다 애썼다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느냐, 이게 최고의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아멘. 성경의 최고의 영광은 뱀막 상급 심판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이 땅에는 영예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영광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만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젊어서 저장하지 못한 자는 늙어서 사용할 것이 없으므로 하나라도 젊었을 때 쌓아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에 이걸 기억하라. 아멘. 세 번째, 흙으로 된 몸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전도서 12장 7절에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아멘. 꼭 세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기억할 것이 많지만, 두 번째,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부활절 전 40일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어요. 여러분, 금식이 뭐죠?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깨워줄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깨워야 돼.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데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내가 나를 깨우는 자가 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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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각성하며 절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가 등장을 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40일간 비가 내려 세상을 온통 물로 덮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들에 비해서 행위로운 자였더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 썩지 않은 자가 있기 마련이고 산불이 나도 타지 않은 나무가 있기 마련이며 그 금강송 그 군락지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정부에서도 거기까지 불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왜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물로 심판하시지를 않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가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아멘.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 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으며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안내를 받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도착하기 전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을 했다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율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진다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그때부터 감사가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감사가 원망을 몰아내고 불평을 몰아내고 축복을 불러온다가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삶이 어려움이 와도 순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입에 감사만 붙어 있다면 그 자는 살자입니다. 그 자는 은총을 받고도 남음이 있을 자예요. 아멘. 그래서 큰 하나님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가 어느 때 나오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락이 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하시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은 사순절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까지의 기간도 40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고난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40일간 머물러 계셨는데, 왜 40일간 머물러 계셨느냐? 너무 중요한 미션이 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 두 가지 큰 미션.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문제를 주님이 짚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안하게 사세요. 아멘. 평강하게.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먼저 평강을 빌라 해요. 그 자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평강이 그 집에 있을 것이지만, 노멘하고 안 받아들이면 메아리 법칙, 부메랑 법칙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 나에게 그 평강이 다가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내가 평강을 지니고 다니면서 남에게 평강을 전해주는 그런 자가 넉넉한 자고 위로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평강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행함과 평강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마에다 써놓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예. 이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장수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앞에 나와요. 평강이 없는 장수는 있을 수가 없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먼저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이렌의 평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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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문제를 짚어주시길 주님이 원하셨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실레아 투데우 문제.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될 때 천국이 확장이 돼 나가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교회에 휴지가 하나 떨어졌다면 그것부터 줍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큰 것부터 맡겨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적은 것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큰 것을 맡겨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이같이 40이란 수는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있어야 상급이 있다. 이걸 되새길 줄 알아야 돼. 아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십자가 없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고난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발생한 주요 사건이 약 274건인데 몇 건이라고요? 274건인데 그중 약 3분의 1인 91건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고난 받으시오. 그래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에 주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고난도 따라와요. 이 고난을 우리는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달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신앙이 좀 단단해지라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난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 3분의 1, 91건인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64건이 고난 주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이 전부 고난에 범벅이 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그분에게 고난이 퍼부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일생 동안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한꺼번에 당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나누어 받지만 주님은 한 주간에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고난주간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고난이 주님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때부터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느냐? 나는 고난받고, 나는 버림받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부활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메시아 시크릿 그래, 비밀절이라고, 이걸 이야기하면서부터 주님이 이제 고난을 서서히 받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16장까지 받게 되면서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고, 아멘. 네. 병든 자의 손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음의 나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독을 마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참고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첫째,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예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검소하셨다. 검소하신 분이에요. 사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치는 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검소는 내일을 보장받아요. 사치는 내일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소는 내일의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진리체계를 세우신 분이시지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감당하셨다. 아멘. 뭘 아셨기 때문에? 고난이 곧바로 영광이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않으셨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영적으로 부유치를 않아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영적인 부유를 가지라 해요. 아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자다. 아멘. 이 영적 부자입니다. 아멘. 이 부자가 먼저 돼야 물질이 따라붙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영적인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부자신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보배.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 먼저 평강이 있다 하면서 은도 금도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신다. 누구에게 쏟아붓기를 원하느냐?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인격적 변화가 일어난 자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절 2절이 그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을 믿으셨기 때문에. 인성적으로. 아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는 일반적인 생명, 비오스, 세상적인 생명이에요. 또 하나는 조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부인하지 말라가 성경 아니에요? 늘 시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삶 가운데. 아멘.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아예 체면을 걸어야 돼. 그래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멘. 또 하나, 몇 번째?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순종을 표현하셨다. 이거예요. 아멘. 죽음으로.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신앙으로 승화시켜요. 여러분의 무릎이 보통 무릎이 아니 고급 무릎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무릎이에요. 이 무릎을 세상에 꿇지 말고, 사탄에 꿇지 말고, 물질 앞에 꿇지 말고, 불신 앞에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 당시 성도들이 한 일이 있다.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시대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이 절기를 지키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 즉 소아시아 비티니아주 니케아에서 동서교회가 함께 모여 개최한 세계교회 회의에서 처음 이 기간을 40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첫째, 그들은 세례를 받고자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도 무슨 세례가 있죠? 성령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세례를 받고자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에게는 참회의 기간이었다. 참회. 성경은 후회 다음에 회개, 회개 다음에 회심. 참회나 회개나 마찬가지지만 말이에요. 세 번째, 금식의 기간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고자 금식을 했다고요. 사업장 잘 되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고자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 이름하여 영적인 금식이라고 한다예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을 때는 금식이라도 해서 교통의 통로가 뚫어지게 만들어 놔요. 다른 것은 급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최고로 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비슷한 시기인 6월절의 풍습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추모하고 그가 겪은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의 금식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본받아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금식 기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금식? 영적인 금식이다. 아멘. 네 번째, 종려나무를 태운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것을 묵상함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력이 떨어지면요, 말씀을 꺼내 쓸 수가 없어요. 들은 말씀을 이마에다 저장해서 묵상으로 내놔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마에다가 자산을 심고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서 능력으로 발산시켜야 돼요. 아멘. 먼저 귀로 듣고, 그 귀도 보통 귀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해야 돼. 아버지여, 내 귀가 축복의 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이 그대로 들려오는 축복의 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산 있는 이마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가슴은 이마에 저장했던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서 능력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부 다 기도거리예요. 아멘.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거리고, 예배 중에 기도거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기도거리고, 삶 가운데서 기도거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녹아내려야 된다니까. 아멘.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요즘에 제가 집에 나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 기도 제목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붙잡고 제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여기 있나이다. 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다. 아멘. 서로가. 아멘. 다섯 번째, 옷차림을 경건하게 하고,
옷차림, 유월절 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차림도 경건하게 하고 치렁치렁 뭐 달고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월절 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왜 무교병을 먹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받아 살지언정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들의 뭐지요? 마음가짐과 결단과 의지예요. 신앙은 결단과 의지 속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 초기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 허용되었고,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되었단 말이에요.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름지고 이런 걸 안 먹었단 말이지.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곱 번째, 나라에 따라 사순절 기간 동안 참회와 경건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정신은 사순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풍습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일체 오락행위 안 했어요. 호화로운 생활 배제했어요. 예배와 기도,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이 권장되었다. 연극이나 무용 등의 유흥, 사치스러운 옷을 입거나 값비싼 음식을 먹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이 말이. 이렇게 철저히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순절의 뜻과 유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모하며 자카르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나는 40일 기간으로서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근신하며 절제하며 영성 훈련에 집중하는 기간이다. 여러분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영성은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영성은 관리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몸도 관리, 신앙도 관리, 인격도 관리, 영성도 관리. 우리는 관리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멘. 철저히 관리가 필요해. 특히 신앙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에는 자기 신앙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한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 낙심한 부분이 없지요? 낙심한 부분이 있다면 소망으로 끌어올려야 돼. 아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 자신을 확증해 보아야 한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즉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검증을 해보세요. 아멘.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된다. 어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는가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사역을 기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면서 그 백성된 자로서의 고난과 또 구속사역,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백성된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결단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근신과 절제,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재정비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아멘. 아멘, 아멘. 버림을 받으셨으며 주여. 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잊지 말고 고, 거, 죽, 살 그래요. 추격으로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앞으로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엄연한 진리 앞에서 사순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시고 나도 앞으로 부활을 할 것인데 보통 부활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하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아멘. 마음에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영적인 행위를 했듯이 우리 모두도 사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영성 훈련에 집중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